아켈젤 시대에 북쪽의 몽고족 가운데 곰을 숭배하는 그런 부족들이 있었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곰은 하나의 신이며 곰에게 기도하고 또 희생을 드리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것은 곰에게 이렇게 희생을 드리고 이 곰을 그렇게 막 신성시 여기면서도 정작 싸움터에 나가서 또는 사냥터에 나가서 곰을 만나면 그 곰을 잡아 식량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곰이 뭐 대단하다 할지라도 식량감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죠. 뭐 가족이 다 굶을 수 있는데 뭐 어찌하겠습니까? 그나마 우리나라는 나름 평야지대가 많아서 이게 그래도 농사라도 지을 수 있지만 몽고 쪽은 그게 마냥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잖아요. 사막 지역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사냥감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곰을 신성시 여기면서도 정작 사냥터에서 곰을 만나면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뭐 기를 쓰고 곰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위선된 행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라리 곰을 섬기지 말고 다른 걸 좀 섬기든지 아니면 곰을 그렇게 신성시 여겼다면 설사 뭐 손가락 빨더라도 그냥 꼭 참든지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텐데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 같고 은혜를 구하는 것 같지만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즉 영광을 원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은 안 받고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완전 도둑놈 심보로 하나님 앞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패장들과 바로의 모습이 영광만 바라보고 영광만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난이나 희생이나 사랑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오직 영광, 오직 그것도 세상 영광, 헛된 영광, 이런 영광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희생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시는 분인데 아니 생명까지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데 이들은 세상 영광만 좋아하고 고난이나 희생, 헌신, 사랑 뭐 이런 것들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은 우리 사전에 없고 그런 것들은 니네들이나 할 일 그래야 우리가 영광을 취하지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지금 당장 성공하고 출세하고 영광을 취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면 당연히 내가 편한 삶을 살게 되겠죠. 나를 위해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세상 영광을 취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한순간 추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일장중몽, 즉 하룻밤의 꿈처럼 정말 그 모든 영광이 다 떠나고 쫄딱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 그것도 세상 영광만 취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 진짜 영광, 하늘의 영광, 영원한 영광도 취하여 얻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고난은 참여하지 않고 희생은 하지 않고 사랑은 하지 않고 영광만 취하려는 자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버려야만 제대로 된 영광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대로 된 영광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지 않는 사람 절대 진짜 영광, 하늘의 영광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패장들이 문제가 생기자마자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이 문제의 최고의 결정권자는 바로니까 당연히 뭐 바로를 찾아가는 게 뭐 문제될 건 없겠죠. 사실 이 패장들, 이스라엘의 패장들이거든요. 이제 이 애굽이 뭐 스스로 감독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몇 사람들을 이렇게 곳곳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는 거잖아요. 직접 하면 이게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도 다 경험했잖아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또는 6.25 때 저 인민군이 어느 지역을 점령했을 때 꼭 그들이 꼭 다스렸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럴 인원도 없고 그러기도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몇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대신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죠. 근데 알고 보면 그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놈들이 더 악랄하고요. 그놈들이 더 잔인하고 더 그래요. 왜?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인민군 시절에는 이 북한군이 점령했을 때는 제일 억울한 사람들, 제일 이 돈 없는 사람들, 제일 무식한 놈들, 잔인한 놈들을 뽑았어요. 제일 나쁜 놈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모르죠. 일제시대도 그래요. 착하고 좋은 사람들은 절대 안 뽑아요. 그래봤자 자신들이 희생하고 자신들이 욕도 먹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뽑아요? 이기적이고 자기 좀 그 영광을 좀 취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을 뽑는다. 뭐 이런 것은 뭐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뭐 변함없는 시대입니다. 실제 그 예수님이 시절에 로마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로마가 이 세리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대신 세금을 걸어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직접 또는 로마 관원들이 나와가지고 세금을 걷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리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걷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당시에 최고의 죄인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세리였잖아요. 세리. 요놈들은 만약 세금이 1,000원이다. 그러면 1,200원, 1,300원을 걷어가지고 1,000원은 바치고 나머지 200원, 300원은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로마가 신경 안 써요. 야, 니네 얼마를 걷어든 좋다. 대신 딱 이거 분량은 딱 바치고 나머지는 니네들이 먹어. 대신 너무 속보이기는 하지 마. 뭐 이런 거예요. 대충 눈 감아줄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 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권한을 주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바친데 너 딱 100원만 걷어. 이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안 하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절대 열심히 안 해요. 남는 게 없잖아요. 떨어지는 게 없는데 누가 하겠어요? 떨어지는 콩구물이 있어야 열심을 내거든요. 여기 패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패장들도 그동안은 동족들이 뼈 빠지게 일할 때 이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감독을 한다면서 편하게 살았어요. 솔직히. 더 먹을 것도 더 많이 받았고 혜택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남들 정말 하루 종일 햇볕에 나가가지고 일할 때 자기들은 그래도 그늘진 곳 찾아가지고 야야 좀 열심히 좀 해라. 이러면서 나름 목에 힘주고 거들먹거리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가 이제 탈출하게 될 거다. 해방받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딱 좋았는데 그 뒤부터 갑자기 벽돌을 만드는데 볏집을 주지 않고 다 만들어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들에게 고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며칠 동안에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느라고 주변에 있는 집들을 지푸라기들을 주워갖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동네의 지푸라기가 다 떨어지자 이제는 멀리 갔다 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벽돌을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장들에게 이제 이 공격이 들어온 겁니다. 너네 왜 벽돌을 제대로 못 만들어? 패장들이 이제 또 이스라엘 동족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일 큰일 났다.
야, 벽돌 다 못 만들면 우리 먹을 거 제대로 공급 못 받고 우리 큰일 날 수 있다. 좀 열심히 좀 내자. 야, 좀 안 되면 애들까지도 좀 다 보내. 애들까지도 다 보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 해야지. 그래서 우리 옛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학교 다니다가 농번기철에는 학교 안 가고 일터로 갔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여기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벽돌 못 만들어내니까 수량을 맞출 수 없으니까 하여튼 뭐 젖먹이 빼놓고는 모두 다 들판으로 나가는 거죠. 지푸라기 모아라. 지푸라기 모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이제 그 이웃 동네까지 이웃 동네까지 이제 그 지푸라기들이 다 떨어지자 진짜 더 이상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자 결국 이 애굽의 감독들이 회장들을 협박을 하고 나중에는 매로 때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동안 노예지만 노예 같지 않는 대접을 조금 받으며 살았어요. 이스라엘 회장들은. 그런데 이제 진짜 노예처럼 매를 맞고 노예 취급을 당하니까 이들이 이제 기가 막혔던 거죠. 그래서 곧바로 바로를 찾아간 겁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내용이죠. 바로를 찾아가서 이들은 한껏 낮춥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죠?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회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또 종을 또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중반절에도 또 말합니다. 종들이 매를 맞이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종이 못돼서 무슨 죽은 귀신이 있나 뭐 이런 마음인지 하여튼 어떤 마음인지 모르다 이들은 오직 종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바로를 한껏 높이고 자신들은 막 그냥 한없이 낮아지는 거죠. 지금 바로한테 잘 아부해야 바로한테 잘 보여야 문제 해결되잖아요. 맞아요. 이거 참 사회생활 하는데 이런 지혜도 있어야죠. 예. 이런 아부도 필요할 때는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런 데 가서 목에 딱 힘주고 바로시오. 이건 너무 부당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봤자 되겠어요? 예. 당연히 이거 마땅한 일이겠죠. 이거 절대 틀린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 이들은 바로를 찾기 전에 누구를 찾았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았어야 됩니다. 이들은 바로를 찾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찾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졌는데 현실은 더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됐습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아니 우리에게 소망을 주더니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모세를 찾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찾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요? 바로를 찾아갑니다.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맞아요. 최고의 결정자가 바로잖아요. 최고 권력을 가진 자가 바로잖아요. 바로 말 한마디면 이거 해결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가 몰라서 이 일을 시켰어요? 아니거든요. 바로 찾아간다고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바로를 찾아가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에게 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부를 해대고 자신들은 낮추는데 이게 노예 근성인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지금 비록 노예로 살고 있지만 진정한 신분은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에 바로의 애굽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이들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없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들은 스스로 우리는 바로의 종이에요. 딸랑딸랑. 우리는 바로의 종입니다. 스스로 노예 근성에 빠져서 스스로 노예로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는 사람 절대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해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거들나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 이것은 단지 눈에 보일 것뿐입니다.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떠있는 빙산, 그거 말 그대로 일각일 뿐입니다. 10분의 1에 불과해요. 나머지 9개는 어디 들어있어요? 바다? 네, 속에 들어있어요. 물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그거예요. 보이는 건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왕이고, 눈에 보이는 건 바로고, 눈에 보이는 건 감독자지만 실제 그것을 주장하시는 최고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는 막 자신들은 종이다, 이렇게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주의 이름으로 정말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편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신분이 낮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왕입니다. 아이를 최고로 여깁니다. TV도 마음대로 틀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애가 깰까봐, 애가 울까봐.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그 집안에서 제일 높으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랑받아야 되니까. 아이는 귀한 존재니까. 아이는 약한 존재니까 온 가족들이 아이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니까 섬기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신분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종이니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분이 형편없으니까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섬기지만 종이 아니고, 섬기지만 신분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겨가고 사랑하고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짜 영광을 취하지 못하고 우리가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 영광을 취하려면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 사고를, 생각들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바로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로는 패장들의 말을 듣고는 수긍하기는커녕 더 억지를 부리며 윽박을 지릅니다. 처음부터 몰라서가 아니라 일부러 계획적으로 이거 좀 일을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이 패장들의 말을 듣고는 뭐 수긍해 주는 게 아니고 뭐 너네들 힘든 줄은 알겠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는 못 찾아오도록 아주 협박을 하고 막 윽박을 지르게 됩니다. 두 번 다시 찾아왔다가는 너네들 이제 죽는다, 이런 분위기를,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원래 나쁜 놈들의 특징이 이러잖아요. 일부러 괴롭히고. 이유가 뭐냐? 그냥 재밌어서. 재밌잖아. 갑질하는 놈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나쁜 놈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들은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고 함부로 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하고. 말 그대로 이유가 없어요. 그냥이에요, 그냥. 이들은 약자를 괴롭히고 약탈하면서 갑질을 내대면서 쾌락을 넣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아름다운 그 좋은 것을 성취하면서 쾌락을 얻는 것보다 남을 괴롭히고 남을 못살게 굴고 갑질을 해대면서 쾌락을 더 누리는 사람들이 나쁜 놈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바로도 똑같습니다. 왕이잖아요. 부귀영화 누리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바로는 누릴 만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저놈들이 지금 배부르니까 저런 소리 나고 있고, 그래서 갑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못살게 굴고 더 죽어나가도록 만들고 더 그들이 형편없이 망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갑질을 해대는 사람, 이런 나쁜 짓을 골라 하는 사람들, 남을 괴롭히며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 지금 당장이야 잘 먹고 잘 살고 갑질을 해대고, 그러니까 뭐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당장 이렇게 큰 소리 치니까 회장들이 와갖고 다 납작 엎드려서 우리는 종입니다. 딸랑딸랑 회장님, 사장님, 왕이시여,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것만 갖고는 부족해.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도 못할 만큼 아주 납작 엎드려야 된다. 아직도 기가 살아가지고 아직도 뭐 할 말이 있어도 또 찾아와? 니네들은 찾아올 건덕지도 못 되는 놈들이야. 지금 그때까지, 그 자리까지, 그런 상황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부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갑질을 해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스스로 높아질 자도 없고, 그 누구도 스스로 높일 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마지막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로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각에 완전히 몰두해서 갑질을 해대고 있어요. 패장들도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패장들이 언제 바로를 찾아갔죠? 바로가 명령을 내리자마자 찾아갔나요? 지푸라기 주지 않고 벽돌을 그대로 만들어라. 하루 딱 해보고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바로를 찾아갔나요? 아니에요. 언제 찾아갔어요? 자기들이 매를 맞고 나서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못 살겠어요. 패장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야 조금 기다려봐. 한 며칠 하다가 어려운 줄 알면 자기들도 알겠지 뭐. 다독였어요. 뭐 적당히 그냥 이럴 때 찾아가서 괜히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안 돼. 이럴 때는 납작 엎드리는 게 최고야. 그동안 우리 받은 것도 있는데 이럴 때 좀 조금 다독여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안 찾아갔어요. 언제 찾아갔냐? 자기들이 매를 맞을 때. 하기야 다른 사람들 손 부러지고 손목 부러지고 이런 것보다 자기 새끼손가락에 가시가 있는 게 더 아프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 죽어나가도 내 손에 내 새끼손가락에 가시가 꽂힌 게 사실 더 아픈 게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들도 당연히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이기적이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런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영광을 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영광을 취하십니다. 빼앗아가십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하늘 모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섬기셨잖아요. 생명까지 다 내오셨잖아요.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까?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주의 이름으로 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늘의 영광을 취할 수 있다라고, 진짜 영광을 취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영광을, 천국의 영광을 취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럴 때 진짜 영광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진짜 영광을 취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해와 비방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오해하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비방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두 책임을 전가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최고의 하늘의 영광을 취하려면 오해도 버려야 되고 비방도 버려야 되고 바르게 살 때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장들이 자신들이 매를 맞자마자 바로를 찾아가요. 그 전에는 버티고 있다가 당장 자기들에게 발등이 불에 떨어지니까 그때서 찾아가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나 이게 참 못됐죠. 아니 자기들이 애굽 사람이라면 그럴 만도 해. 이 패장들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같은 동족이잖아요. 모세하고 너무 극명하잖아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서도 자기 동족이 죽어가 나가는 애굽 사람 때문에 죽어나가는 걸 보고 그걸 말리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아니 얼굴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동족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함께 하는데 패장들은 지금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잖아요. 세상 부귀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부귀영화 누리고 있어요. 다 뼈 빠지게 일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무더운 여름 땀 뻘뻘 흘리며 정말 일사병 걱정하며 다 일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래도 부채 들고 모자 하나 이렇게 햇빛 가릴 수 있는 모자까지 써가면서 요즘 정말 그 선풍기까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러고 지금 야 그러면 안 되지 제대로 일 좀 해 이러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매를 맞자 바로를 찾아가죠. 근데 바로한테 해결책을 얻지 못합니다. 도리어 협박을 당하고 나오죠. 이제는 다시는 바로도 찾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바로를 찾아갔다가는 패장 목숨 끝날 수 있습니다. 니네들 패장 시켜놨더니 그동안 잘 먹고 잘 살더니 이렇게 힘들 때 이럴 때는 제대로 일을 안 해? 너희들 능력이 없구나 이러고 다 교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별 수 없어요. 이 패장들 아마 돌아가면서 이제는 더 자기 동족들을 더 들들 볶아가지고 우리 매 맞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는 거겠죠. 근데 오다가 바로를 만나고 돌아오다가 누구를 만나요?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모세와 아론을 만나는데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마자 얘들은 온갖 비방을 모세에게 다 퍼붓습니다. 우리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동안 우리가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은 했는데 이제는 정말 온 가족이 다 달라붙고 그래도 우리 이 일을 마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매를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쫄쫄 더 굶고 있다. 이거 다 너 때문이다. 이거 다 모세 너 때문이다. 온통 비방을 하고 온통 모세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오늘 성경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움 멀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알아서 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게 뭐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차라리 자신들의 이름을 하든지 동족의 이름으로 하든지 딴 이름으로 해야죠. 아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뭐 고자질을 하거나 또는 뭐 누군가에게 이게 하소연을 할 때 그 누구한테 해야죠? 내 가족이나 친구나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해야죠. 그쵸?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하고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더 뒤집었습니다. 이건 대상을 잘 골라야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그게 이제 복수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건 비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뒤집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패장들은 말 그대로 앞뒤 안 가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했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앞뒤 안 가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주를 퍼붓겠어요? 여러분 이웃집 찾아가가지고 그 자녀들 그 식구들 욕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뭐죠? 아이고 진짜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칭찬이 오나요? 칭찬이 오나요? 아 진짜 가족 같은 분이시네요. 이러나요? 아 진짜 뭐 나름 또 뭐 그 사람이 부모가 모르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다면 고맙다고 또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있는 약이 없는 약이 여기 비방까지 막 저주까지 퍼붓고 오면 그런 나쁜 사실을 뭐 알려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놈은 그러다가 마마 죽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저주까지 퍼붓고 오면 그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쵸? 근데 이 패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앞뒤 안 가리는 참 말 그대로 진짜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들이 미련도 너무 미련한 것입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자기 그냥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우주가 뭐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앞뒤 안 가립니다. 오직 그냥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나중에 바로 쫄딱 망하잖아요. 세자가 죽고 다음 왕위를 이어갈 자신의 아들이 세자가 죽고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나중에 그 엄청난 이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당하잖아요. 다 쫄쫄 그냥 다 나중에 손가락 빨만큼 애굽의 재앙들이 임하잖아요. 패장들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패장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패장들은 딱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그 뒤에 패장들이 뭐 어떻게 됐는지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뻔합니다. 이런 거는요 삼척동자도 알 일입니다. 이 패장 중에서도 뭐 혹시 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기죽어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8.15 해방이 일어나는 순간 일제가 망하고 해방을 받는 순간 그 전까지 일제 앞잡이 노릇을 했던 놈들 어떻게 되죠? 그래도 나름 뭐 또 그동안 또 권력 있는 놈들은 어떻게든 또 미국에 들러붙고 뭐 하여튼 뭐 유엔에 들러붙고 뭐 하여튼 뭐 별스럽게 다 하잖아요. 6.25 지나고 뭐도 여전히 뭐 이렇게 하여튼 달라붙어가지고 또 옮기는 놈들이 있어요. 뭐 그런 놈들도 나중에 나름 뭐 부귀 영화를 좀 누리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그 뒤로 다 이제 뭐 일제 청산을 하면서 또 6.25 뭐 청산을 하면서 후손들이 뭐 엄청난 그거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죠. 뭐 여전히 뭐 가진 땅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놈들도 있긴 있지만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뒤부터 동네에서 더 이상 발붙이고 살 수 없게 됩니다. 그쵸? 그 동네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일제 믿고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일제가 망하니 그들이 발붙일 곳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야반도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반도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떳떳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결국은 들통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십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심판할 자에게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당장 이 바로처럼 또는 애굽 사람처럼 또 이스라엘의 패장들처럼 지금 당장은 나름 누리면서 살지 모르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입에서 쫄딱 망하게 되는 게 그게 이치이고 그게 아주 눈에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당장 고난받아도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을 만나도 모세처럼 아론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힘들 때 어려워도 나 자신이 힘들어도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같이 합력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영광을 취하여 얻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